6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귀국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사가 나오고, 이제 7장부터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귀국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는 한 60여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그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는 22년 정도 통치했는데,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2차 기한 운동이 벌어져서 그 주도자로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에스라는 5절에 보면은 아론의 16대 손이다. 16대 손이다. 이스라엘은 한 세대를 40년을 치니까 그 16대 손 4, 6, 24, 한 700년 정도 흘렀다는 거죠. 아론으로부터 한 700년 흘렀다는 것. 이 이스라엘은 누구냐? 6절에 보면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11절에도 보면은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는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에스라고 한 사람은 이 말씀 몇 가지로 보더라도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사람이다. 또 율법에 아주 탁월한 학자다. 또 제사장, 아론의 정통 직계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이 아론의 직계 후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단단하게 세워진다. 직계 제사장 이름이 나오고, 그가 완전한 율법의 완전한 자다. 이게 자꾸 강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초하루니까 1, 2, 3, 4 하면은 4개월 온전히 이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왔다 그랬습니다. 1절에는 바사왕이라 그랬는데 9절에는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지금의 이란인데, 페르시아 이란인데, 그 이란의 전성기 때는 거의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 다스렸죠. 그래서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그게 바하사 제국에 포함이 되는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유프라데스 강 있는 그 이라크죠. 거기 좀 떨어진 곳이 이제 바하사의 수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4개월 정도 걸렸다. 한 15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시대에도 바벨론 그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그렇게 뭐 좋은 길이 아니죠. 뭐 지금 더더욱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길이 별로 좋지도 않죠. 근데 그런 길을 이제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굉장히 옛날에는 도적대가 들끓고 하는 그런 길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게 왜 도적대가 들끓냐 하면은 대상들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실크로드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도적대가 들끓는 그런 길을 하나님의 선한 소문을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는 몇 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손에 도우심, 선하게 나를 도와주신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스라가 그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그 먼 거리를 간 이유는 가서 왕이 주신 임무를 잘 감당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영과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들, 또 앞으로 들어가 정착할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조상이 살던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간 게 다 버리고 페르사 제국에서의 왕의 고문으로서 높은 자리, 지위, 부경화 다 버리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살아보면은 정말 인생이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다 하는 말처럼 올 때는 내 의지대로 오지 않았지만은 갈 때도 내 의지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세상에 올 때는 나도 모르게 왔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내가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면서 이 평안히 떠나야죠. 이 땅을 떠나간다. 떠나갈 때는 다 힘들죠. 땅을 떠나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근데 언젠가는 다 떠나가죠. 우리가 알던 사람들, 떠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떠나간 사람. 떠나간다는 거죠. 떠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는 이 땅에서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취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까? 그 생각을 우리가 늘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대놓고 막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도 우리에게 많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일을 해야죠. 아닥사스 왕은 그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그 11절에 보면은 그 누구든지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3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가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1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성전을 짓고 성전의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이 일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7절에 돈으로 이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과 소재와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성전 제단 위에 드려라. 그리고 이 세금도 면제해주고 24절 6절에 보면은 세금도 면제해주고 25절에 또 보면은 그 땅에 사는 행정관과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에스라에게 다 줬습니다. 다 줬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왕의 조서가 없었다면은 에스라가 거의 6, 70년 만에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의 땅에 돌아가지고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에 또 60년 하면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이. 그러면 아시리아가 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켰는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정착해서 스룹바벨이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그 후에 에스라가 들어갔을 때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관리들, 그 호족들, 그 방에 또 그 땅의 이방 문화에 동조되어 살던 유대인들, 그들의 방에도 참 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조서가 있으니까 에스라가 일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에스라 4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처음에 왕의 초기에 성벽 재건할 때는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패역한 자들이다.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명령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2차로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랬습니다. 그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10절에도 19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에스라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경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불신자도 감동을 한다는 거죠. 감동.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다. 그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왕이 에스라를 좋아했다는 거죠. 왕이 에스라를 좋아했다. 뭐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면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이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다 그런 말을 하죠. 다 그 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경건하고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 말씀을 연구해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죠. 흘러나오고 그래 하면은 자연스럽게 동네 사람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무슨 그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위기가 닥쳤을 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오죠. 참 이런 일이 있으네. 와서 기도 좀 해줘. 이런 사람 생긴다고요. 이런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 좀 해줘.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말한다. 나에게. 그렇게 살면은 내가 그래도 잘 살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 에스라처럼 어쨌든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익숙한 말씀에 익숙한 그런 삶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물었을 때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갔을 때 한마디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있어야죠. 그때마다 목사님 찾고 그러면 그런 것보다 목사도 그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잘 못 전합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사정을 다 하면은 그게 적합한 말씀을 찾아서 전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죠. 본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7, 8절에 이제 에스라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한 일을 이제 찬양한 겁니다. 27, 8절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나와 함께 이 사람들을 올라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날 때 혹은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살고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아멘 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은혜의 가운데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